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를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 속한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장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통치권과 권한과 그리고 영예와 영광과 아버지의 주권을 다 되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날 자아라고 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저희는 아버지께 역겨운 것들만을 드린 그런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로 굉장히 우리 또한 아버지께 많은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나라, 피아세 나라, 태양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는 저희의 자유의지가 저희의 자아를 뽑아 예수님과 성모님 발 아래 매일 봉헌드리며 이것을 완전히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서 몰아내시어 아버지께서 저희를 마음껏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는 도구요 매개체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원의를 보시어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바람과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전 인류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는 아버지만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탄, 마귀의 통치를 다 끝내버리시고 아버지 친히 오시어 어서 오시어 원래 아버지의 것을 다 차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피아소냐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1권 11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먼저 읽고 본문에 나오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천상의 나라는 어떠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에 의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1권 11장 하느님 뜻의 승리는 이 뜻 안에 사는 영혼이다. 전쟁의 위협, 모든 민족의 단합이 필요한 이유. 거룩하신 뜻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이 뜻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 바로 내 뜻의 승리다. 그 영혼이 내 뜻 안에서 그의 순례 행위를 하면 내 뜻은 양쪽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내 뜻이 창조된 만물 위를 두루 휘돌며 내 뜻 안에서 내 뜻 자신의 신적 생명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수만큼 내 생명을 양쪽으로 동시에 존재시킬 기회를 내게 준다. 따라서 그런 영혼은 내 뜻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내 뜻으로 하여금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그에게서 모든 피조물에게서보다 더 큰 영예를 받게 하기도 한다. 실상 하느님은 각 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것에는 그분 빛의 그늘을, 어떤 것에는 그분 사랑의 곡조를, 어떤 것에는 그분 능력의 모상을, 또 다른 것에는 그분의 활짝 핀 아름다움을 넣으셨다. 그러니 각 조물은 저마다 자기 창조주에게 속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한데 거룩한 피앗 안에서 사는 영혼 안에는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두신다. 그분의 온 존재를 그 영혼 안에 집중시키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도 존재하시면서 그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로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우신다. 그에게서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랑과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조물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자기 창조주의 영예를 명심하고 있기에 가장 작은 조물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 조물을 대신하여 창조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그 관련을 통해서 내보낸다. 따라서 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의 길이 죄다 열려 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가 내 뜻에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뜻으로 살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질서와 불일치에 빠져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정욕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 정욕을 통해서 그의 행위들을 내보내고 자기 창조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뱀보다 더 흉하게 땅을 기어다니면서 육적인 것들의 무질서 안에서 살 뿐이다. 자기의 인간적인 뜻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내 뜻의 치욕이요 창조 사업 안에 일어난 거룩한 피앗의 패배이다. 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따라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인간의 뜻이 창조주의 뜻을 이기려고 들다니.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승리 안에 피조물 자신의 승리도 있기를 바라시건만은.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불만을 그분께 토로하였다. 요즘은 이전보다 더 오랜 부재로 나에게 고통을 끼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결국 나를 완전히 떠나실지 누가 알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빛으로 나를 둘러싸셨고 이 빛을 통하여 내란이나 흉포한 혁명 사건들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가톨릭 신자들을 대적하는 사건들이었다. 모든 민족들이 싸움 중인데다 더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달리기를 원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달리는 내 사랑을 배척하면서 더없이 흉포한 공격과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내게 달려온다. 내 사랑이 이처럼 박해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내 정의가 현장으로 들어가 이 사랑을 수호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징벌로 치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한다. 그들은 비단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도 곧 그들의 나라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심하게 증오하고 있다.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싸우면서 그러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연 이 세계는 흉악하기 짝이 없는 위선의 세계라고 불릴 만하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그렇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없다. 겉으로는 동조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전쟁을 꾀하곤 한다. 일반 사회 속이든 신앙 공동체 속이든 위선이 참된 선을 가져온 일은 결코 없었다. 기껏해야 덧없이 지나가는 선에 몇몇 그림자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러니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평화를 찬양하던 그들은 결국 그 평화를 전쟁 준비로 변질시키고 있다. 네가 이미 보았듯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싸우기 위하여 한데 모였고 어떤 민족은 이런 구실을 또 어떤 민족은 저런 구실을 대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나는 그러나 민족들의 그러한 단합을 이용할 작정이다. 왜냐하면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탈리아가 재정상의 문제로 말려들었던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또 다른 전쟁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단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민족들은 단합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리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내 뜻의 나라의 전파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너는 그러니 인내하면서 나의 부재를 참고 견뎌라. 이는 내 정의가 박해받는 내 사랑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빈 자리이니 너는 내 피앗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천상의 책 21권 11장의 제목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느님 뜻의 승리는 이 뜻 안에 사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이 첫 번째 문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승리를 한다. 근데 어떤 영혼 안에서만 승리가 가능하시냐면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 그 영혼 안에서만 아버지 뜻은 승리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아가 하와로부터 왔고 그 하와의 자아라는 것은 자기를 도모하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은 폐기처분한 그때 악이 싹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 6,000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그 악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렬하고 맹렬해져서 이제 우리가 다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법한 악이 진짜 치달을 대로 치닫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영혼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의 승리를 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아버지 뜻이 승리를 하고 있어 지금. 좋은 열매와 소출을 맺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 영혼은 유일하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서 다양한 열매도 맺고 올바른 선의도 이끌어내실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 그것을 여기서 이제 승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하느님 뜻의 승리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 세 명의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세상은 세 명이니까 혼자 했을 때보다는 곱하기 3의 효용과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통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요. 한 명보다는 세 명이 하나 되면 곱하기 3배의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과 3명이 하나 됐는데 곱하기 300 혹은 3천, 3만, 3억의 효용과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천상의 나라, 영적 세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혼자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은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자아로 지은 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죄를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다 보니까 그 온 인류를 제가 다 끌어안아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더니 혼자 하셨는데 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배상과 보속한 바와 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효용과 가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뜻 진리를 전파하신 것은 고작 이스라엘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전 인류의 지구라는 것으로 지구라는 단위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나라 한 곳에서만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뜻을 전하셨는데 지금은 몇천 년 지나니까 전 인류에 퍼져나가서 아버지를 믿는 즉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 이것 또한 혼자 작은 곳에서 하셨지만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서 용해되신 분이 하시다 보니까 효용과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부풀어 나더라 라는 거에 또 다른 입증이죠. 또 예수님은 불과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물론 지역 순례를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2명이 겨우 선교했는데 지금 전 인류적으로 물론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만 12명이 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효용과 가치로 지금 전 세계 한 10억 명이 가톨릭 신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개신교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영혼이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용해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첫 번째 문장의 확장된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3명이 하나 됐어. 그럼 혼자 했을 때보다는 3배로 일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뜻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이나 아버지랑 용해되었는가의 어떤 순도, 고결성에 따라서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을 가지고도 아버지는 무한한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장된 원리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전쟁의 위험.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인간이 이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역겨운 자아나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살다 보니까 맨날 전쟁이나 하고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데 헐뜯고 위선자처럼 다르게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세 번째 모든 민족의 단합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후미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느님의 뜻 진리를 갈망하거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뭔가를 인내도 하고 수용도 하고 포용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없고 그걸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계속 역겨운 자아나 따르면서 그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산다. 그러면 그냥 전쟁을 통해서 망해봐야 소위 바닥을 찍어봐야 이건 우리 잘못됐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돌아보겠죠. 인간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 이건 우리의 이런 잘못 때문이야. 라고 그때 가서야나 겨우 돌아볼 수 있는 차라리 그걸로 간다. 나는 그렇게 그걸 그냥 허락하겠다. 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민족의 단합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말씀하신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뜻 안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이 뜻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척을 내시며 이르셨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하나, 둘, 셋, 네 줄 요 문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순례라는 겁니다. 순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앞에 챕터에서 설명을 할 때도 순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도 깊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이 순례한다 그러면 어떤 것에 국한해서 생각하기가 쉽냐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굳이 장소에 가서 뭘 보고 만지고 듣고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고 이런 것만을 보통은 순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매일 하는 이런 어떤 나는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야기하는 순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정신으로 하는 행위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텐데 물론 정신으로 하는 행위인데 그 정신으로 하는 행위도 일상의 모든 것에서 확장하여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순례한다 그러면은 꼭 하느님이 저 산을 창조하셨어. 산아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 때 피하서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순례 다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까봐 물론
그것도 영적 순례인 거는 맞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성경을 보니까 지상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이런 일도 하셨고 이때 이런 일도 하셨고 저 때는 저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전파하셨고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때 이렇게 하신 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리 때문에 이것을 주시려고 인류에게 혹은 이것을 고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뜻이 지상에서 하신 다양한 행위가 굉장히 많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 것들을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방문하고 그래서 의미를 깨닫고 그 발견한 의미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미하고 이런 행위, 이게 다 순례행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해서 그 두 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 근데 그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이렇게 순종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 되신 분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구나. 그런 원리가 담겨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행하신 일을 다시 방문하고 기념하고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주신 아버지께 그런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 모든 행위가 다 순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영적인 것에만 이렇게 국한된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져와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물건 중에 어떤 것 하나는 버리지 않고 마치 유품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이랬던 모습, 저러했던 말씀, 나에게 미소 지었던 거,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주셨던 어머니의 손길, 눈빛 하나, 발걸음 하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그 작은 물건을 통해서 추상과 직관이 가능하죠. 그때로 돌아가서. 이게 바로 순례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게 바로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하는. 이런 정신활동을 모든 것에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만 국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어디 여행을 갔다.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이런 순례행위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조금 알면 여행도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많이 남기면서 추억에 오랫도록 기억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신활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찍었던 어떤 작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이런 미소를 나에게 줬었지.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줬었지. 이런 위로를 했었지. 우리가 그때 이런 어떤 거시적 우리 가족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었지. 이런 기타 등등을 그 사진 한 장을 보고서도 추상과 직관이 가능하죠. 펼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두고두고 곰씹으면서 펼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요런 게 다 순례의 나라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얼마나 순례를 일상생활의 작은 것 안에서까지도 할 게 많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순례행이라는 거는 정신활동으로 하는 건데 그 정신활동마저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만을 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산을 주셔서 감사하고 꽃을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다 순례행인데 그것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더 발전적인 것 그리고 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차원 높게 올라가려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셨던 행위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다양한 아름다운 말씀들과 사랑의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런 마음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마음, 이런 다스림의 원리, 하느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을 발견하고 곰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정신을 내 거로 만들고, 이런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순례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의 가족 간의 생활에서의 접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던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영적 순례를 통해서 소중했던 혹은 아름다웠던 기억이나 추억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곰씹음으로써 그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다 순례행위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시면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례행위를 요 네 번째 줄까지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순례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 바로 내 뜻의 승리다. 제목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 승리인지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는 아버지께 패배감만을 안겨드렸죠. 네.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것들을 그 아담과 하와도 공유해서 그들도 아버지가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뱀의 꼬드김에 올바르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이런 추악한 것에 속게 되는, 그럼으로써 더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고결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총과 아름다움과 매력과 기타 등등하고는 다 단절돼 버린, 거기엔 패배잖아요. 근데 그래 온 인간이 그래서 그런 다 아버지께는 패배만을 안겨드리는 영혼들인데, 어떤 영혼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 뜻은 다 배제시키고 오로지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며, 저는 그것에 용해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구요 매개체로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사실적으로 내놔서 그 영혼을 도구요 매개체로 쓰면서 무수히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시죠. 그럼 그 영혼만이 내 뜻의 승리다. 승리가 맞죠. 수많은 영광과 영예와 사랑을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영혼들이니까 승리가 맞죠. 또 아름다운 효용과 가치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끊임없이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효용과 가치만을 열매로 맺으니까 그 영혼은 아버지께 승리감만을 드리는 영혼들이 맞죠. 자, 이래서 바로 내 뜻의 승리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라는 거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내 뜻 안에서 그의 순례 행위를 하면 내 뜻은 양쪽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영혼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순례 행위를 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이런 것을 찬미하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이런 정의를 흠숭하고 공경하고 찬미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효용과 가치와 열매만을 계속 맺는 그런 행위를 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영혼은 아버지가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양쪽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쪽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천상엔 이미 아버지가 다스리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지배적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상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영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은 하시고 싶으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러니까 천상에만 아버지의 뜻이 있었는데 이제 지상에도 하느님의 뜻이 존재하시게 된 거죠. 그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내 뜻이 양쪽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런 영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시죠. 이는 내 뜻이 창조된 만물 위를 두루 휘돌며 내 뜻 안에서 내 뜻 자신의 신적 생명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지상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는 무수히 많은 행위는 다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영예가 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확장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내 뜻 안에서 내 뜻 자신의 신적 생명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이런 영적 순례나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행위를 할 때마다 이 지상에 아버지의 뜻이 퍼져나가는 거요. 아버지의 뜻 생명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으면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도서들을 보면은 그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성모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하실 때 어떠한 정신세계와 나라에서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해서 성모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는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방문하셔가지고 좀 엘리사벳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산모니까 이제 좀 같이 거처하시고 머물면서 엘리사벳을 돌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도우시거든요, 성모님께서. 그때 성모님이 너무 고결하고 아름답고 하시는 것마다 매력적이시고 너무 작고 단순하고 겸손해서 사람들을 막 매혹시키니까 그 성모님 한 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행하시는 건 뭐 대단한 거는 없거든요. 그냥 보통의 그 시대의 여성들이 하는 물레질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주방 일을 같이 돕는다거나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모님 주변에 그 이웃 여인들이 모여요. 모여서 막 성모님께 무슨 말씀을 듣길 원하고 성모님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그건 왜일까요? 성모님이 뭐 우리 집에 오라고 막 초대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뭘 해서냐?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느님의 뜻만을 담아내시는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영혼이 신적 생명, 하느님 아버지의 신적 생명을 그 확장해서 지금 퍼뜨리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여인들이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가오면 또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세요. 어머니께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또 매력되는 거예요. 너무 그 세계가 아름다우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진리의 나라. 그럼 이렇게 막 기어겨 듣고 그래서 막 그 다음날 또 오고 막 이렇게 바로 이런 게 뭐냐.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뭐 그깟 한 명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뜻 안에 완전히 용해된 한 영혼이 있으면 하느님은 그 영혼 한 명을 가지고 못하실 일이 없이 무엇이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모님이나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두고 내 뜻 안에서 내 뜻 자신의 신적 생명을 확장한다 나는 그 영혼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수만큼 내 생명을 양쪽으로 동시에 존재시킬 기회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1절의 후반부랑 같은 말이죠.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그 어떤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수만큼 어떤 활동? 영적 순례 같은 활동. 영적 순례를 계속 반복을 하는 그 수만큼 혹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시는 그 무수히 많은 행위들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뜻 생명을 양쪽에 동시에 존재시킨다. 천상에는 이미 있는데 이 지상에는 완전히 씨가 말랐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원죄를 계속 우리는 갖고 태어나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또 자아에 갇혀 살고 근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자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아버지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영혼이 있다. 그럼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 생명, 아버지의 뜻 진리를 전 세상에,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게 해서 이 지상에도 아버지의 뜻 생명을 존재시킬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런 영혼은 내 뜻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승리가 맞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패배하셨잖아요. 그들이 거부하고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랑 하나 되기 싫어. 나는 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드는 삶을 이제부터 살 거야. 본인들이 자유의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그들 안에서 패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되돌린 인간이 있어. 이 인간의 뜻이라는 건 완전 역겨운 거고 이 자아라는 거는 인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속인 거지 비참하고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더라 라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발견해서 그걸 완전히 다 폐주시키고 하느님의 뜻밖에는 없어. 그 영혼이 따르는 기준이고 전부고 생명이고 온통 행위의 근본이 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 뜻이 승리하신 게 맞잖아요. 그쵸? 그 말이고 내 뜻으로 하여금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그에게서 모든 피조물에게서보다 더 큰 영예를 받게 하기도 한다. 자, 그런 영혼이 하나 있다면 그런 영혼에게서는 어떤 피조물에게서보다도 더 큰 영예를 받게 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분이 성모님이시잖아요. 성모님보다 더 큰 은총과 영예를 받은 인간은 없죠. 왜 그럴까요? 순전히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도성인가 성모님의 생애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 보면은 새조차도 와서 성모님께 경배를 해요. 거기 보면 새가 막 와서 지저귀면서 성모님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며 저의 여왕님 찬미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막 이런 새의 지저귀임이 이제 그런 노래인 것으로 성모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런 새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이나 이런 모든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창조된 이 만물이 어딜 가나 성모님께 조아리며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여왕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 뭘까요?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예를 받게 하기에 타당한 거죠. 왜? 완전히 하나님의 뜻 피앗의 질서로 되돌려주신 분이고 원죄가 없으신 고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여왕입니다. 만물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영예를 받게 되는 이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은 각 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것에는 그분 빛의 그늘을, 어떤 것에는 그분 사랑의 곡조를, 어떤 것에는 그분 능력의 모상을, 또 다른 것에는 그분의 활짝 핀 아름다움을 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3절의 이 전반부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다양한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고유성으로 다 특색 있게 각각의 고유성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나무는 나무로서 아름답게, 꽃은 꽃으로서 아름답게,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달은 달로서 이렇게 그 어떤 한 부분은 다 하느님의 특징을 닮은 것들로 그 객체들이 다 창조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각 조물은 저마다 자기 창조주에게 속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분에게서 나왔으니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어떤 부분을 반드시 담잖아요. DNA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거기서 났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에게서 더 났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어떤 억만 가지의 속성이 있다.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런 억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씩은 다 독특한 아름다운 고유한 속성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 후미에 어떤 자기 창조주에게 속한 어떤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는 개의 특징으로,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징으로, 나무는 나무의 특징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한데 거룩한 피앗 안에서 사는 영혼 안에는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넣어두신다.
그분의 온 존재를 그 영혼 안에 집중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아버지의 일부분만을 담게끔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 근데 그 중에서도 변질되지 않은 피아단에서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에게는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다 넣어두신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분의 온 존재를 그 영혼 안에 집중시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만 개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 그럼 그 억만 개를 다 이 영혼에게 몰빵, 올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거죠. 하느님 아버지를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에게 5명의 아들이 있어. 근데 5명의 아들에게 골고루 사업체를 나눠줘서 니네가 좀 해봐라. 다스려봐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나머지 아들들은 다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런저런한데 이 맏아들이 아버지가 이런 거 한번 해봐라 해서 주셨는데 아버지가 다스릴 때보다 더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고 올해는 5배를 불리더니 내년엔 10배를 불리고 후년에는 20배를 불리고 이렇게 막 효용과 가치를 마구마구 양산해.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많은 소출을 내고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한테 몰빵하세요. 그게 아버지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원리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느님 뜻 안에서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지 그럼 나는 걔한테 올인하고 몰빵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 영혼에 다 주신다. 왜?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세상은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이나 법칙에 반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뭘 나눠라, 똑같아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맞는 것처럼 마치 평등하고 공평한 것처럼 가르치죠. 이게 마귀예요. 여기 아버지는 한 명에게 몰빵하고 올인하시죠. 잘하는 아이 하나한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사업을 하는데 5명의 아들에게 골고루 해보라고 시험을 해봤는데 아주 누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군계일학처럼 잘해. 그럼 그 아이한테 몰빵하고 올인해서 걔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해서 차라리 그걸 나눠주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능력도 안 되고 할 마음도 별로 열정도 없어 갈망도. 근데 야 공평해야지 해서 골고루 나눠준다. 이거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천상은 그렇게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다스림을 우리가 4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누가 완전히 용해돼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돼.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그래서 자기 거는 없고 온전히 아버지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 그러면 나는 걔가 그렇게 잘해서 계속 소출을 많이 내니까 나는 걔한테 몰빵하고 올인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영혼 안에 넣어두고 집중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것과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평등을 강요하면서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교묘하게 강요하면서. 야 이건 불공평한 거야. 똑같아야지. 왜 너만 잘 살아야 돼? 나눠서 골고루 잘 살아야지. 마치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거는 올바른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단어는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인 거지 결과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건 사탄이에요. 그렇게 결과를 똑같이 나눠야 될 것 같으면 지옥은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맞다면. 천상도 있고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어? 본인이 지상에서 맺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이런 질서를 다 부서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질서를 부서뜨리는 발언을 하고 여기에 주도적인 앞장서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 마귀예요. 왜? 아버지랑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영혼 안에도 존재하시면서 그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로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우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영혼 안에도 존재하시면서 그렇게 피아스로 살아가는 영혼 안에 아버지가 사시면서 그쵸? 영혼 안에 존재하시면서 그가 그분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로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우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고행과 극기를 할 때 시작을 할 때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다 부릅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한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명이 하나 되어 협력하시는 모든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의인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 불러요.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불러서 이들과 함께 고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가 고행을 하면 상급이 있겠죠. 왜? 고통을 자원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들의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 불을 쏟아부으실 걸 쟤네들이 저렇게 갚았으니까 고통으로 10을 쏟아부을 걸 5로 줄이시고 혹은 우리가 행하는 고행과 극기를 통해서 어떤 데는 이런 은총을 주고 싶으시면 그런 데도 쓰시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시거든요. 어떻게 쓰시는지는. 아무튼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초대해서 이런 만물을 다 했으면 이 만물들도 같이 고행에 동참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들에게도 상급이 같이 나누어져요. 우리가 행한 고행에 받을 상급이. 그러면 그들은 감사하겠죠. 우리에게. 고행을 한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 안에 내가 살면서 그가 하느님 뜻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 그러면 그가 하는 행위들로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운다. 지금 우리가 고행을 하는데 피조물을 초대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고행한 상급을 그들도 나누어 받는다. 이게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감사를 한다. 그럼 그 감사는 곧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서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랑과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피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진리도 전하고 어떤 아버지가 하실 법한 생명의 창조 행위를 계속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영혼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흠숭도 받으시고 이런 다양한 것을 받으실 수 있죠. 그 메커니즘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한 명의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효용과 가치를 누리시고 어떠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조물과 관련을 맺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피아단에서 살아가는 영혼 하나가 있다면 그 영혼은 조물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조물들을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초대해서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물들하고 무관하지 않죠. 또 그는 자기 창조주의 영예를 명심하고 있기에 가장 작은 조물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 조물을 대신하여 창조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그 관련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나라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 하나님의 뜻 피아단에 살아가는 영혼은 창조주의 영예를 명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그분 두 분이 가장 완벽한 모범이시니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의중에 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가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창조주의 영예를 명심하고 있다. 항상 의중을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조물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물을 대신해서 창조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그 관련을 통해서 내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시게 되면은 늘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뭘 원하시나, 아버지의 사업은 이러한 것인데 하느님은 이런 걸 원하셔를 아예 메커니즘적으로 내재적으로 갖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면 만물을 늘 같이 의중에 같이 가지고 계신 상태로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제가 배상보속합니다. 이렇게 항상 연관된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게. 그러니까 성모님도 보면은 그 별것 아닌 뭐 물레 돌리는 일, 가사 일에 불 피우는 일, 바느질, 음식을 장만하시고 돕고 이런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하나를 다 피아세 정신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하느님하고 무관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1분 1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거나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존재치 않은 뭐든지 다 아버지와 연관해서 하는 이런 게 아예 내재화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단순한 배상과 보속을 그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만물이 다 연관되어 있고 아버지와 다 연관되어 있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조물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조물을 대신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죠. 무관하지 않게끔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나의 관심.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되는 것도 또한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니까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나도 왕이니까 이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려야 되는 것도 마땅한 책임.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뭐든지 다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는 소통의 길이 죄다 열려있다. 당연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늘 이것을 하면 아버지가 원하실까?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모욕받으시겠구나. 내가 대신 배상보속하자. 늘 이런 스탠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 때 하느님 아버지를 어떤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 5명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들만을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아버지가 원하실 법한 것을 찾아서 하는 이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하고는 소통의 길이 완전 다 뚫려 있는 거죠.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마치 그런 사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피조물이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런 피조물은 당연히 완벽한 일치. 저는 그래서 용해라고 표현했죠.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말이 필요 없이 아버지의 의중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해볼까라고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아들이 항상 지금은 이걸 할 타이밍이야. 이걸 재정비하고 저거를 보니까 지금은 저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그 마무리를 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그가 내 뜻에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는 그가 자랑스러운 영혼이죠. 그러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의 승리. 쟤를 통해서는 안 될 게 없어 다 돼. 쟤 하나만 있으면 있지 다스릴 수도 있지. 배상보속도 제가 하지. 아주 염렵하게 마음을 잘 살펴서 내가 이런 걸 하면 노여워하고 역겨워하고 이런 것도 알아서 나에게 그런 모욕과 역겨움이 오기 전에 미리 자기가 차단해서 이거 인간이 이렇게 잘못한 거 제가 대신 배상보속합니다. 배상보속도 하지. 쟤 하나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 다스리는 거며 배상이며 보속이며 내 사업이며 내가 만든 것들을 돌보는 거며 다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하느님 뜻에 참된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뜻으로 살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거의 대다수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다 자아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있는 것은 자기가 아쉬운 것이 있고 형식이고 피상인 거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못해 신앙도 왜 갖고 있냐?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으면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게 좀 많아. 그러면 그때 막 갈급하게 매달렸다가 그게 좀 숨통이 트이고 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다시는 또 안 쳐다보는. 이것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거고 자기 뜻, 인간의 뜻으로 자기가 지금 갇혀있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다 전후사방으로 다 막혀있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거의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발전이 없죠. 예. 그러니 모든 것이 무질서와 불일치에 빠져 있다. 그렇겠죠. 그는 그 자신의 정욕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 정욕을 통해서 그의 행위들을 내보내고 자기 창조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그렇게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정욕만 그 영혼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욕이 뭘까요? 애정입니다. 애정.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정욕이에요. 그걸 우리는 애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정 그러면 좋은 말인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애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의 정반대말. 사랑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냐면,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려면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 있는가예요. 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하지 않고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이 많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사랑을. 그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만이 올바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한다. 그럼 거긴 희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희생 안 하고 자녀를 기를 방법이 있으셨나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엄청난 많은 희생이 들어갔어요. 노력과 수많은 인내와. 그렇죠. 이게 다 희생이죠. 그럼 그 희생도 없는데 자녀를 올바르게 기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이라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올바른 사랑을 저 사람이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마귀의 사랑에 빠져 있는 건가를 보려면 저 사람에게 희생이 사실적으로 있나 없나, 이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희생하기는 되게 싫어하는데 받는 건 되게 좋아한다. 이거는 바로 정욕에 빠져 있는 상태고 애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받는 걸 되게 좋아하지 희생하는 걸, 고통을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거고, 사랑이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아 자아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는 다 정욕과 관련을 맺고 있지 내 뜻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정욕을 통해서 그의 행위들을 내보낸다. 뭐든지 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내가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한 모든 것, 자기를 위한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돈부터 명예부터 시작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교묘한 자기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 이런 수많은 욕구들이 다 정욕, 애정에서 온 겁니다. 그런 것을 내보내고 자기 창조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알 수가 없죠.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 정욕의 나라에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애정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야만, 그때서야만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맨날 정욕에 빠져 있고 애정에 빠져 있으면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그렇죠? 알고 싶지도 않거니와 알 길도 사실은 없는,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뱀보다 더 흉하게 땅을 기어다니면서 육적인 것들의 무질서 안에서 살 뿐이다. 와, 아주 사실적이고 리얼한 표현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습니다. 뱀보다 더 흉하게. 여러분 추상이 확 되시죠? 뱀보다 더 흉하게. 우리가 뱀하면 대다수 인간은 징그러워하고 싫어하죠. 근데 그 본인이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그 뱀보다도 더 흉측하다는 거예요. 그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몰골이, 영혼의 몰골이죠. 그렇게 흉하게 땅을 기어다니면서 육적인 것들의 무질서 안에서 산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무질서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육적인 것은 온통 무질서하죠. 왜 무질서한 거냐, 그게 우선순위가 항상 나니까. 그쵸? 육적이라는 거는 이 자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게 자아는 항상 하느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근데 더 교묘하면 입으로는 저는 하느님이 먼저예요. 근데 집에서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사실은 자기가 먼저예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때는 당연히 하느님이 먼저죠. 하느님이 먼저면 그 본인의 자아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아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느님이 먼저예요. 이건 더 교묘한 마귀라는 거죠. 그렇게 육적이라는 거는 온통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왜 무질서하냐? 내가 좋아지는 게 항상 1번이니까 무질서한 거죠. 그 무질서 안에서 살 뿐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인간적인 뜻으로 사는 사람은 따라서 내 뜻의 치욕이요 창조 사업 안에 일어난 거룩한 피앗의 패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자아라는 것에 아예 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의 치욕. 왜 치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요런 아이로 자라게끔 아주 예쁘게 잘 길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그렇죠. 우리도 왜 자녀를 낳기 전에 굉장히 꿈에 부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래서 막 태명도 지어주고 막 기대에 부풀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훌륭하고 예쁜 아이가 되게 해야지. 어떤 이런 부모로서의 기대가 있죠. 마찬가지 아버지께서도 하느님을 닮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면 나를 닮았으니까 아주 얘네들은 인품도 훌륭하고 거룩하고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나랑 하나 될 거야. 이런 어떤 기대심이 있으셨겠죠. 근데 보니까 하와와 아담이 저지른 죄를 통해서 얘네들이 변질되어 가는 걸 보니까 완전 역겹기 그지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까 뱀보다도 못하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변질이 심하게 됐으면. 그쵸? 역겹기 그지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치욕이네. 어쩌다 저런 걸 낳았을까? 이렇게 된 거죠. 창조 사업 안에 일어난 거룩한 피앗의 패배다. 사실은 피앗의 질서로 완전히 나랑 하나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만 개의 효용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고결함과 매력 덩어리를 얘네들도 나랑 같이 공유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했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싫다라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면서 내 자아가 더 우선이에요 하면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여기서 떨궈져 나갔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다 패배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내 피앗의 패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따라 얼마나 큰 고통이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해 잘 하실 텐데 자식이 많이 엇나가서 부모랑 이렇게 척을 지고 등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죠. 예, 엄청난 고통이죠. 그럼 부족한 부모인 나도 내 자식이 나하고 하나 될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척을 지고 나가서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했다. 그걸 바라본다면 살을 찢어내는 고통 아닐까요? 지금 아버지는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에서 인간은 완전히 이탈된 상태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이탈했냐? 예수님이 뱀보다도 더 흉측하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탈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낳아놨는데 몰골을 보니까 저렇게 흉측하고 뱀보다도 못한 상태가 된 것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뜻이 창조주의 뜻을 이기려고 들다니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승리 안에 피조물 자신의 승리도 있기를 바라시건만은 자 이렇게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 역겨운 마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 때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우리의 본연의 위치와 질서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얘네들을 이런 거 마음껏 누리게 해야지라고 하는 아주 기쁜 충만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패배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하나 돼서 그런 피조물도 그들도 승리를 만끽하고 구가할 수 있게끔 내가 창조했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불만을 그분께 토로하였다. 요즘은 이전보다 더 오랜 부재로 나에게 고통을 끼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결국 나를 완전히 떠나실지 누가 알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까지 앞에는 하나님의 뜻 피할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 그리고 그 이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피할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뜻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피할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에게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혼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도 지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챕터로 지금 넘어가는 건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이 오랫동안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재로 인해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고통을 지금 주고 계신 어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치만 결국 나를 완전히 떠나실지 누가 알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며 빛으로 나를 둘러싸셨고 이 빛을 통하여 내란이나 흉포한 혁명 사건들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가톨릭 신자들을 대적하는 사건들이었다. 모든 민족들이 싸움 중인데다 더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시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8절도 앞에 예수님께서 기껏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부작용인지를 설명하셨는데 그럼 루이사도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들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것도 나의 자아에서 발동하는 내 뜻이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이런 반복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지가 못한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 앞에 8절에서 발견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흉포한 혁명 사건이나 내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태입니다. 딸아, 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달리기를 원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달리는 내 사랑을 배척하면서 더없이 흉포한 공격과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내게 달려온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달리기를 원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여러분, 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말씀하신 나라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캐치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자녀를 이런 은총, 이런 은총,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아주 충만히 줘서 나를 닮은 마치 하느님처럼 하느님하고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되게끔 해주실 수 있는 사랑을 쏟아붓고 싶으신데 역겨운 사탄을 끌어안고 있는 바람에 도저히 거기다가 줄 수 없는 상태. 본인이 전 받기 싫어요 해서 떠나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전 싫어요. 자아가 더 좋지. 이걸 가질 거예요. 라고 본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지가 뱀에게 속았다라고는 핑계는 되지만 아무튼 간에 선택을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 자아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거부한 거죠. 그럼 자식이 부모를 거부했을 때 그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평범한 우리 같은 인간도 자식이 나를 거부한다? 엄청난 상처죠.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명의 자식이 그렇게만 해도 매우 속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려 6,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인간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를 지금 끝도 없이 반복한 상황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그럼 그 무수한 영혼이 끊임없이 나를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러면 조금 고통스러우시겠다. 조금 와 닿으시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사실은 나의 불타는 마음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불타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불탈 만큼 강렬한 사랑을 피조물에게 주고 싶은데 내 자식에게 걔가 받기를 원치 않아. 나를 거부해.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너는 아느냐?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자식에게만 그 영혼 안에서 여긴 달리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마음껏 달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런 무수히 많은 사랑과 은총과 아버지의 안배와 자비와 기타 등등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하느님 뜻 안에서 살 때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기에 합당해진다라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내 불타는 마음이 얼마나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달리길 원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모를 것이다가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인데, 왜 여기 너는 루이사죠, 그렇죠? 루이사 너도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전반부의 루이사가 아까 그 8절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맨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재로 고통을 계속 끼치셔. 결국 나를 완전히 떠나실지 누가 알겠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루이사는 지금 예수님이 교육하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를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앞에 교육하시는 차원의 말씀의 나라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반향이. 알아들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아까 기껏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자 봐라. 인간의 뜻 자아로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온통 불일치와 무질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하고 완전히 루이사가 일치되어 있다. 그럼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껏 설명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챕터에 걸쳐서 하고 계시지만 은총받은 이 영혼마저도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이 먼저 나오는, 그쵸?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본능이 먼저 나오는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루이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나라를 잘 이해하고 캐치해서 나라도 그럼 그러지 말아야겠다. 온 인류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모욕을 받으셨으면 나라도 신경 쓰이지 않게 해드려야 돼. 나라도 잘 일치해서 하나가 되자. 라는 올바른 캐치를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8절과 같이 또 오랜 부재로 나에게 고통을 끼치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안전히 떠나실지 누가 알겠어? 이런 말 안 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많은 예시를 들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영혼도 아직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달리게 하고 싶은지 너는 모를 것이다. 만약에 반향을 잘했다면 너는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루이사도 여기에 해당함을 뉘앙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찝어서 너도 똑같아. 이렇게만 말해야 인간은 나를 두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급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나라가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만 말해야만 알아듣는 나라라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나를 지칭한 건 아니지 이렇게 듣는 수준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근데 예수님은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도 똑같아. 너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이런 세상의 인간하고 똑같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저열한 인간이나 그 세계에 살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고도적인 차원이고 고결하신 분이고 완벽하시다 보니까 저급하고 저열한 나라에서 표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뉘앙스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뉘앙스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해야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나도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달리는 내 사랑을 배척하면서 더없이 흉포한 공격과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내게 달려온다. 자, 나는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쏟아 붓고 싶은데 그렇게 달리는 내 사랑을 그들은 배척을 한다. 그리고 흉포한 공격과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온대요. 배척을 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 사랑을 우린 배척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자아를 더 섬기고 살지 하느님을 섬기진 않으니까 배척한 거죠. 흉포한 공격은 뭘까요? 끊임없이 자아를 내세우는 게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흉포한 공격이죠. 그리고 소름 끼치는 위선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당을 40년 다니고 50년 다녔어. 그래서 성당을 가면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해요. 근데 딱 끝나고 돌아왔어. 그러면 다시 내 자아를 계속 쓰지.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곰곰이 곰씹으면서 나의 어떤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양기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이기심, 자애심 이런 것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게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 없고 배운 적 없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했지만 실제적으로 섬기고 따르는 건 자기 자아죠. 그럼 우린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의 정확한 뜻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근데 우리 각자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자아를 따르고 살면 일단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가진 채 나에게 다가온다. 근데 소름 끼친다고 하셨어요. 위선이 그렇게 나쁜 거죠. 내 사랑이 이처럼 박해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내 정의가 현장으로 들어가 이 사랑을 수호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징벌로 치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한다. 자, 이렇게 내 자녀라는 애들이 기껏 해놨더니 나를 배척하고 흉포한 공격이나 해대고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만 오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이처럼 끊임없이 내 사랑에 대해서 박해를 해대는 그들을 보는 게 아주 고통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정의를 휘두를 수밖에 없다. 정의가 현장으로 들어가가 정의를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의 사랑을 수호하고 내 사랑이 이렇게 치욕과 모욕이나 받는데 가서 이것들을 쓸어버림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사랑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징벌로 치면서 그들의 위선을 나는 폭로할 작정이다. 세상에 이런 징벌을 내리면서 그들이 깨닫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비단 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인간이라는 자아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영혼이 얼마만큼이나 변질됐냐면 나만 그렇게 박해하고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곧 그들의 나라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긴 고사하고 심하게 증오하고 있다.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싸우면서 그러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과연 이 세기는 흉악하기 짝이 없는 위선의 세기라고 불릴만하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그렇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없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서도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내가 더 손해났네, 너는 뭐 나쁘네, 막 이렇게 겉으로는 동조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전쟁을 깨하곤 한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인류. 하느님하고 하나 안 되는 건 고사하고 그럼 자기네들끼리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도 평화가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인류를 두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일반 사회 속이든 신앙 공동체 속이든 위선이 참된 선을 가져온 일은 결코 없었다. 자, 이제 위선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위선자를 누구를 두고 주로 말씀하셨죠?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가장 대표적인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이죠. 너는 저들의 행실은 담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들의 행실,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그러나 행실은 담지 마라. 왜? 말은 옳은 걸 계속 해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율법을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은 지키는데 넌 행실은 담지 마라. 왜? 자기가 말한 거랑 행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니까 걔네들의 행실은 너는 배울 게 없어. 이 말을 그렇게 고상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들은 무거운 짐은 백성에게 온갖 것을 다 지워놓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애들이다. 이것도 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죠. 이웃끼리 나눠야 됩니다. 온갖 옳은 말, 그럴듯한 있어 보이는 말은 다 해. 그러나 정작 신자들한테 사랑 실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먼저 사랑 실천하고 본인이 먼저 나눠야 반감이 안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을 백성에겐 다 짊어지고 자기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위선자라는 거거든요. 여기 위선이 그런 나라예요. 겉과 속이 다름. 근데 지금 신앙 공동체 속이든 일반 사회에서든 그런 위선은 절대 참된 선을 가져올 수 없다. 기껏해야 덧없이 지나가는 선에 몇몇 그림자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위선자적인 작태로 뭐 착한 일을 했네, 좋은 일을 했네 라고 말해봤자 그냥 어떤 선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쬐끄만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평화를 찬양하던 그들은 결국 그 평화를 전쟁 준비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여기서.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평화를 찬양한다. 이게 위선자인데 결국은 그 행동이 아니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전쟁 준비나 하고 있는, 평화라고 기껏 평화 떠들었는데 결국 전쟁 준비로 변질시키고 있는, 그들이 하는 실제적인 맺은 열매라고는 전쟁 준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평화라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는 그냥 전쟁 없고 조용하고 뭐 안 싸우고 이러면 아유 지금 평화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라는 거는 먼저 1번으로는 뭐냐면 하느님과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래야 되려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느님하고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상태죠. 그렇죠? 바로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부대끼는 게 없어.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항상 편안해. 나에게 뭘 허락하시던. 요게 평화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본질적 평화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걸로 또 적용을 한다면, 어제 배운 걸 제가 평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영적인 세계의 단어는 다중적이기 때문에 이 의미 하나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굉장히 다중적으로 많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배운 평화는 또 뭐냐면, 앞에 우리가 영적 순례가 뭔가를 배웠습니다. 영적 순례라는 거는 아버지가 인류에게 주신 다양한 사랑, 배려, 은총,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곰씹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일련의 이런 다양한 정신활동의 모든 것, 이게 다 순례죠. 내가 평상시에 그런 순례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럼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제 배운 것과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화라는 건 뭐냐? 내가 그런 영적 순례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놓여 있어. 그럼 그게 평화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의 마음 안에 평화가 없죠. 왜냐? 인간은 자기 만족을 평화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추구하는 바,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얻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기쁘고 평화로워 마음이. 이거 평화 아니거든요. 이거는 본질적이고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평화가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것은 평화가 아닌데 평화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고 있다는 게 왜냐면 자기 만족을 평화라고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추구하는 게 얻어졌어. 그럼 그때부터는 불평만이 없고 평화로워. 그러면 이게 뭐냐? 거기서 나와야 되는 논리체계가 뭐냐? 그럼 너를 왜 맨날 만족시켜야 되니? 너가 하느님이야? 신이야? 너를 만족시킨다는 건 네 자아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잖아. 네 자아는 마귀인데 왜 맨날 네 자아를 만족시켜야 되니? 그러니까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을 결국은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똑바로 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만족이 평화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늘 영적 순례 가운데 있으면서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안배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그 기타 일련의 모든 것에서 그것과 그 아버지의 행위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고 거기서 불평불만이 없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걸 영예라고 여겨. 요 상태로 영혼이 지속적으로 있다. 그럼 이게 평화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것을 평화라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여기서 올바르게 그 단어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세상은 그런 거를 말로만 평화 떠들지 사실은 입으로는 평화를 하지만 뒤로는 전쟁 준비나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인간의 뜻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면서 있는 어떤 부작용과 모순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평화방송, 평화신문. 여러분 되게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평화신문, 평화방송, 전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고 이룩하는 것 같잖아요. 영혼 하나도 하나님 뜻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걸 못 가르치는데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평화가 없는데 네? 평화방송, 평화신문, 또 뭐 열린 교회 막 이런 거를 해. 이게 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 우리는 이런 세력이에요. 요렇게 봐주세요. 요렇게 착하고 거룩해요. 라고 봐주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차용하여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그래야 되잖아요. 속도. 겉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속도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영혼에게도 그런 평화가 안착해서 뿌리내릴 수 있게 가르치고 공동체, 가정 공동체부터 사회, 직장, 소규모 교회 공동체 이르기까지 그들 안에도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서 평화를 건설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하잖아. 영혼 하나조차도 자기 마음 안에 하나조차도 평화가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평화방송, 열린교회, 평화신문 이런 게 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이라는 거죠. 네가 이미 보았듯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싸우기 위하여 한데 모였고 어떤 민족은 이런 구실을 또 어떤 민족은 저런 구실을 대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을. 자 보아하니 얘네들 또 싸우고 더 전쟁 준비나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쟁이 생기겠군.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러나 민족들의 그러한 단합을 이용할 작정이다. 왜냐하면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탈리아가 재정상의 문제로 말려들었던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또 다른 전쟁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단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민족들은 단합을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리니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내 뜻의 나라의 전파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자, 13절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걔네들이 있잖아. 단합해서 또 전쟁할 거고 이탈리아는 지난번에 재정상 문제 때문에 전쟁에 말려들었는데 이번엔 더 광범위한 전쟁에 또 말려들 거야. 근데 있지 나는 그런 전쟁을 겪은 다음에야 걔네들은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알게 될 거니까 나는 그냥 놔둘 작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3절을 요약 정리하면 이거죠. 하만이 자기가 짜놓은 덫에 걸려들어서 스스로 망했죠. 그렇죠? 에스겔기에 보면은 에스겔기에 나오는 하만.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종족을 다 눈에 가시어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에스겔을 어여삐 보셔가지고 에스겔의 그 기도와 희생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죠. 아버지께서. 근데 구하시는 방법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히죠. 하만이
모두들개를 목을 달아서 죽여버리려고 나무를 그냥 높이 짜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짜놓은 그 나무 목 매달아 놓는 거기에다가 자기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죠. 13절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는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자아나 따르면서 불 하나 만들고 전쟁이나 하는 애들이니까 자기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들어서 멸망해봐야만 정신 차리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걸 허락할 작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그러니 인내하면서 나의 부재를 참고 견뎌라. 이는 내 정의가 박해받는 내 사랑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빈자리니 너는 내 피앗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여라. 자,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나는 얘네들이 전쟁을 하면 그냥 전쟁을 해서 서로 쓸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피 튀기는 전쟁에서 죽고 살상이 나고 나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서 죽어가서 나중에 바닥을 찍으면 그때 가서야 얘네들은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할 애들이야. 난 그걸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상황이 지금 이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내를 하면서 내 부재를 참고 견뎌라. 이는 내 정의가 박해받는 내 사랑을 수호하게 만들고자 하는 빈자리니 너는 내 피앗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여라. 자, 네가 나랑 하나 됐어. 너가 나랑 진짜 하나 됐다면 내가 세상에 정의를 쏟아 부을 때도 너는 나를 말리지 말고 자음 잡고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나랑 하나 됐을 때 징징거리지 말고 조용히 내가 방문을 안 해도 지금은 예수님이 정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시간이시구나. 인간 세상에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지만 정의를 행사하시는구나. 나도 그냥 침묵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피앗의 나라가 얼른 오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맡은 바 소임인 이 기도를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순례를 하면서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는 그걸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행위임을 진짜 똑바로 루이사가 인식을 한다면 안 오실 때마다 징징거리고 왜 안 오세요?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부잡다한 걸 할 게 아니라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으면 하나 되신 분의 뜻을 당연히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따라야 된다는 걸 지금 누누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간이구나. 이런 징벌의 시간, 정화의 시간,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걸 지켜야지 해서 그것에 하나 될 줄 아는 너는 그런 희생, 그런 고통을 좀 참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배운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의 문장이 나왔었는데 하나님 뜻의 승리는 이 뜻 안에 사는 영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 피앗으로 내 뜻이 완전히 내 뜻을 소멸시켜서 그 피앗으로 살아가면 아버지는 내 안에서 무엇이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깟 한 명 갖고 뭘 대단히 하시겠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유물론적이어가지고 인간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근데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가 오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세 명이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혼자 할 때보다는 3배 속도가 나겠네. 이렇게 말하는 나라지만 천상의 나라는 3명이 하나 되면 300배, 3000배, 3만배의 효용과 가치를 얼마든지 아버지는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지구상으로 다 퍼져나갔고 12명의 제자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퍼져나가서 지금 세계의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 다 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 효용과 가치를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수학 계산법은 이게 유물론적이거나 자연법에 속하지가 않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거지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건 다 이루는 요 원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순례가 뭔가. 우리는 보통 순례는 어떤 특별한 장소만 가서 어떤 뭐 물건이나 기념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걸 순례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순례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법에 국한된 거고 본질의 순례는 정신활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정신활동으로 할 수 있는 기타 일련의 모든 것이 다 순례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한다든가 하나된 사람과의 관계성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례의 개념을 착용하면 굉장히 일상의 생활이 아름다움이 깊어지고 더 풍만해진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이런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고 발견하는 순례 작용을 거듭하고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을 사람은 이제 이거를 추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세상법에서는. 근데 그것도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비슷한 것을 여러분에게 끼워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추억이라는 건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단어인 거고 우리는 순례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순례라는 것은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을 더 키우고 더 고결하게 만들고 더 의미가 충만하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모든 정신활동 이게 순례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요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시고 이제 순례를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고 또 피앗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 매개체들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사의 책 21권 1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